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이다. 아멘. 대표기도 충성 3반 서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로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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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나? 37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찾은 걸로 알고 여기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전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차례대로,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 친구들 많이 왔는데 옆에 친구들 반갑다고 인사해볼까요? 반가워. 안녕, 반가워. 자,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배웠죠?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셨다고 하셨나요? 맞아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그 시절 유다의 제사장 가문인 사독 가문의 사람으로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결혼도 하고 아내와 자녀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이라면 에스겔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어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매일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에스겔은 그 누구보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경에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성령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친구들,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이 좀 어렵죠. 친구들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과연 그분이 누구시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 맞아요, 화석이에요. 이렇게 뼈만 나와서 땅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땅을 파괴되면서 발견한 뼈들을 화석이라고 하시고, 사람이나 동물이 죽게 되어서 땅에 묻히면 살과 피 그리고 내장이나 다른 것들은 흙과 함께 썩어서 없어지지만 뼈는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이 지나서 오랜 후에 발견해도 다른 것은 없어져도 뼈는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발강이라는 강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본 화석처럼 에스겔을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해골과 뼈가 정말 한가득 있었어요. 좀 보기가 무섭기도 하죠, 친구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전사님 무서웠는데. 아, 친구들 씩씩하네요. 그런데 그 뼈들은 바짝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뼈만 가득 있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은 죽은 지
한참 된 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친구들,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마른 뼈만 남은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우리가 오라고 한 친구도 있는데 만약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네, 전도사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건 못 살죠. 뼈가 다 말랐잖아요. 이제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뼈만 남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라고 하나님께 전도사님은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뼈들에게 이렇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 명령. 하나님은 이 뼈들을 통해서 무슨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에스겔이 된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라. 생기를 넣어주리니 뼈들아 살아나라. 네, 잘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뼈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근육과 살이 입혀지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덮이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시자 완전히 부서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삐걱삐걱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뼈, 저 뼈가 착착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다시 그 위에 저렇게 살과 피부가 생겼어요. 드디어 뼈가 이제 사람의 모양이 되었어요. 친구들 놀랍죠? 이렇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도 있고 살과 피부도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난 것일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에스겔 37장 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네.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아직 생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생기가 있어야 진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여러 가지 대답하는데, 그러면 친구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6째 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친구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나와요. 생명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숨 또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맨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코에 루아,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마른 뼈도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와 똑같아요. 뼈도 연결되었고 힘줄도 생기고 살과 피부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의 모양이 되었지만 죽어있는 저들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자, 무엇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다고 했나요? 맞아요.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마른 뼈는 매우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마른 뼈가 아무리 사람의 모양이라고 해도 그 속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환상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들 속에는 생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명을 잃은 골짜기의 수많은 해골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어디죠? 너희 속에 두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너희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의 일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헤락이 누군가요? 맞아요,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올바로 행동하고 예언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면 힘들어하고 이상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고 나와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실 성령님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그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쉬운 말로 하면 돕는다, 돕는 자 또는 변호사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봤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도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인도를 받아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친구들도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시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아래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무척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죄악된 삶을 살면 결국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한 죄가 있다면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과일나무의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고 나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맨 위에 열려있는 저기저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죠.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희락은 기쁨과 비슷한 말인데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화평이란 화해하고도 비슷한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화평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열려있는 저기저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성품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것과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너그럽게 돼요. 양선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의 인격과 성격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품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맨 밑에 열려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사는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충성은 변함없는 신실함이에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령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온유는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온유의 글써 뜻은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이렇게 길들이지 않은 야생 상태의 말 위에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맞아요. 그 말 다쳐요. 맞아요. 그 말이 마구 날뛰어서 올라간 사람은 다치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길들여진 말은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잘 움직이죠. 그리고 힘껏 달려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알아서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알아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이라고 힘이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힘을 조절할 줄 알고 강자 앞이라고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화가 날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가장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함의 대표셨어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죄와 욕심의 열매를 맺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내 스스로는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어떻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시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놓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관련 영상 보고 청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하나님, 이거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아닌가요? 에스겔, 이 뼈를 살 수 있겠느냐? 하긴 다 죽은 지 오래되어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너는 뼈들에게 이렇게 전하노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라. 에스겔, 움직이지 못한 전에게 명령한다. 생기를 넣어주니 마른 뼈가 살아나도다. 내 하나님, 생기를 넣어주니 마른 뼈가 살아나도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납니다. 뼈들이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많은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회복하게 할 것이니 다시 일어나라고 전하리라. 네, 하나님, 가서 전하겠습니다. 어머, 마른 뼈였는데 지금은 커다란 군대가 되었어.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살과 피부를 입히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셨어. 생기? 생명 같은 거야? 생기는 하나님의 영, 즉 고해사 성령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진짜 살아 움직이게 된 거지. 아, 그렇구나. 죄 때문에 죽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은 거네.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구원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 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래. 우리 성령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못 드린 친구들 지금 드려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